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고 그 일로 인해 바리새인들의 조사가 시작되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 부모를 조사한 이후에 부모가 다시 장성한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라는 장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가운데 이 장면을 따라가면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다른 이들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이 9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다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그를 향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해놓고 그 전제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예수를 지칭하고 곧 그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병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도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것을 말해라 라는 이야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규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로부터 어떤 일을 받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그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자 하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뿐이죠. 덧붙이지도 않고 무언가 숨기지도 않은 채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제 26절과 27절에서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반복적으로 캐묻고 있죠. 이에 그는 약간의 담대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이어서 너희들도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조롱과 치욕스러운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미 바리새인들이 앞서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해놨는데 지금 맹인이었던 그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자꾸 나에게 물어보냐, 너희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길 원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한마디는 그를 분명히 한편에 세우고 있는 거죠. 그는 스스로 제자라고 선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제자와 그의 제자라는 것으로 두 편으로 나누어서 기록되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욕하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감정적으로 혹은 격하게 감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자비하게 욕설을 퍼붓다라는 의미의 단어에 가까운 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향하여서 굉장히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를 예수의 제자로 규정하고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먼저 제자라고 자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순간 이미 예수의 제자, 그의 제자 편에서 대립 구도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태도가 곧 소속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면서 29절부터 33절까지 이 맹인이었던 그가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만약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또 이 언변에 대해서 훈련받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앞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더 분명한 신학적 판단을 내리고 있죠. 그는 이 말들을 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34절에서 그들은 분노하며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 34절에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어쩌면 굉장히 천한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말들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 7장에서 갈릴리에서 난 예수의 강론에 어이없어 하던 그런 장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미천했던 그의 논리 앞에서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내죠. 이것은 아마도 출교의 형태로 이해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교에서 쫓아내지는 그러한 사람이죠. 육신의 눈을 뜬 그는 공동체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나 이 배척은 동시에 새로운 만남의 길을 열어주죠. 이제 35절에서 그가 이러한 상황을 겪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또 그를 찾아오셔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본 자요 지금 너에게 말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가시죠. 그는 이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절하는 장면으로 본문은 이어져 나갑니다. 여기서 그의 고백이 완성되고 있죠. 치유의 경험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육신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도 열리는 장면인 거죠. 이제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시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영적인 눈, 영적인 시력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본다고 확신하는 자들, 곧 바리새인들이겠죠. 이런 자들은 오히려 보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이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겁니다. 이제 이것을 듣고 있던, 몇몇이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듣고 있던 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문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기록하고 이 본문이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율법의 스승 혹은 빛을 가진 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말을 들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길이 열리지만 자신은 선한 자, 곧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르는 자라고 확신했던 자들은 죄 가운데 머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시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말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 안에 갇힌 채 예배 자리에 나와서만 이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변호하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는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정말로 헌신하고 있지만 율법에 가까운 자들이 과의 대립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 자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다라는 것으로 장면이 이어져 나가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기도해야 할 겁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 본다고 여기는 교만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문이 보여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의 시선이나 압박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주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를 주실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발견하고 요한복음을 읽어나가고 또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분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는 삶, 곧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고 그 변함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고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